몇 주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기억하시죠? 밤중에 조용하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에는요 예수님 만난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보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가 되었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성경은 삭개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라. 세리장,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들의 수장, 쉽게 말하면 세리들의 우두머리라는 얘기입니다. 세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당시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죠. 단지 세금을 걷어들인 게 아니라 그 당시 통치했던 로마 제국을 위해서 같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 당국에 바쳤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것도 백성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좋지 않을 텐데, 세금을 징수할 때 원래 부과된 그 액수에다가 본인들 마음대로 더 많은 액수를 덧붙여서 그것으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당시의 세리였던 것이죠. 이런 세리들을 사람들이 좋아했겠습니까? 백성들은 세리들을 매국노로 여겼습니다. 민족의 반역자로 여겼죠. 심지어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허가받은 강도다. 복음서에 보면 세리들은 죄인으로 여겨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세리들과 창녀들과 함께 취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리인데 삭개오는 세리가 아니고 세리들의 수장, 세리장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삭개오입니다. 이런 삭개오, 말하자면 사회적인 평판이 좋지 않은 삭개오인 것이죠.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 예수님 보기 위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 그 쉬운 일 아니겠죠. 성경은 삭개오에 대해 한 가지를 더 소개해 줍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키가 작은 사람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가 키가 작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삭개오는 많은 인파, 많은 군중에 둘러싸인 예수님을 보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의미죠.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올 때는 바로 이러한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삭개오 어떻게 행동할까요? 저는 이때 삭개오 앞에다가 저도 습관적으로 이렇게 불러요. 우리 삭개오. 우리 삭개오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런 장애물들이 있으니까 그냥 주저앉아 버릴까요? 이 삭개오, 장애물이 분명히 있는데 삭개오는 장애물을 뛰어넘어 예수님 보기로 결심하고 나무 위로 올라갔던 거예요. 4절 앞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저 어렸을 때는 이 나무를 뽕나무라고 제가 알았거든요. 근데 바뀌었어요. 돌 무화과 나무. 어쨌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 장면 마음에 그려보면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가령 꼬마가, 어린 소년이 나무에 올라갔다? 이해가 되죠. 제 생각에 이때 삭개오가 어림잡아 나이가 50은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커리어가 있잖아요. 세리에서 세리장까지 했던 사람이잖아요. 나이가 제법 든 중년의 남성인데 이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게 잘 어울리지 않는 모습인 거죠. 하지만 삭개오는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막는 장애물들을 피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저는 이렇게 좀 달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삭개오 입장에서 생각하면 예수님 만나러 나갈 때 핑계할 거 많은 거 아닙니까? 핑계할 거 많잖아요. 이런저런 거 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못 나간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삭개오는 핑계할 것을 찾지 않았어요. 핑계할 것들로 자신을 그렇게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핑계거리들을 다 떨쳐버리고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가기 위해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막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핑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께 못 나가고, 이것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못 나가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리라 마음에 결단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방해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와 함께 하십니다. 다 같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와 함께 하십니다. 삭개오 지금 어디 있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 있어요. 예수님 그 아래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에 둘러싸여서 여리고 시내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길 가던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길 가던 예수님 그 나무 근처에 이르러서 나무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정확히는 나무를 쳐다본 것이 아니라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하반부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다 같이 한번 주님의 마음을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멘. 얼마나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입니까? 저는 이 대목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집에 평소에 사람들이 왔을까요? 사람들의 집에 사람들이 왔을까요? 왔을 수도 있어요. 같은 동료 세리들이 왔을 수 있죠. 세리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삭개오의 집에 방문했을까요? 어쩌면 그 집이 있는 방향 쳐다보기도 싫었을지 몰라요. 말하자면 삭개오는요 친구가 없는 거죠. 친구가 없는 삭개오인 거죠. 누군가 우리 집을 방문한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이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목양하면 성도님들 때로 가정을 신방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참 좋아하세요. 저도 좋아요. 때로 환우분들을 신방하기 위해서 댁을 방문할 때 참 감사하고 기뻐요. 오늘 성도님들께 인사하셨던 우리 장주로 선교사님, 사모님, 두 딸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어제 토요 무릎기도회 시간에 귀한 말씀과 선교 간증을 나눠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장준호 선교사님 가족은 알래스카 현지인들의 친구구나. 정말 친구구나. 그분들 참 사랑이 고픈 분들이죠. 주님의 은혜가 고픈 분들이고. 근데 선교사님 가정이 그 사랑을 나눠주시더라고요. 외롭고 주님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사랑으로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그 커뮤니티를 섬겨가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친구 같은
선교사님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지나가기 전에 미리 공부하셨을까요?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삭개오 원래 뭐 만나기로 예약된 거 아닌데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뿐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름을 안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알고 계신다고요.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순결한이라는 뜻이에요. 일부 때도 보니까 정말이요? 안 어울리는데 어떻게 삭개오가 뜻이 순결한일 수 있지? 부모님이 삭개오를 낳고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지 않겠습니까? 순결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현재는 어때요? 현실의 삶은 순결한과는 관계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를 수 있지만 부정적인 그런 느낌으로 삭개오를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 삭개오야 내려와라 말씀하실 때 주님의 금성은 더 이상 부정적인 느낌으로 삭개오를 부르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죠. 삭개오야,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내가 너의 이름을 회복시켜 줄 거야.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이 행동이 쉬운 행동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자마자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자, 그 내용이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더라 하더라.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AKPC 성도님들 경우에는 이 이야기 들으면 역시 예수님이지, 그렇게 하셨겠지, 그래야 당연하지,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저 예수라는 자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어. 죄인과 교제하게 들어갔어.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개의치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 삭개오, 저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지. 하나님은 저런 사람 받아주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거절하는 삭개오를,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삭개오를 찾아가신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깜짝 놀랄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깜짝 놀랄 선언, 우리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무도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만난 예수님, 삭개오가 영접한 예수님, 어떤 분인가요? 그분은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그 풍성하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10절입니다. 주님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좋으신 주님이 되신 예수님, 우리 영원토록 찬양하고 예수님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의 삶은 진정으로 변화됩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의 삶 그대로 있지 않았어요. 진정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삭개오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유대 사회에서는요, 남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은 경우에 2배를 갚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요, 자신의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만약에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2배가 아니라 몇 배? 4배로 갚겠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삭개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겁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정확히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삭개오는 일생 부를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재물을 인생의 최고 가치로 여기고 살았던 그런 삭개오잖아요. 근데 삭개오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그의 결단? 예, 결단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근원적으로 무엇이 삭개오를 변하게 했습니까? 그 비밀은 예수님과의 만남인 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던 것이죠.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을 영접한 것, 바로 이것이 즉시 삭개오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진실한 회개를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은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급격하게 삶이 달라지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급격한 변화는 아닐지라도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를 진지하게 기도하고 결단하며 노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삶이 변화됩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삶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이야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예수님 믿고 새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셨습니까? 변화되는 거죠. 내 노력으로 변화되는 게 단지 아니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크기가, 그 은혜의 절대적인 이 놀라운 크기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 AKBC 공동체 귀한 성도님들 삶이, 예수님 만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요, 삭개오처럼 예수님의 만남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그 전에 우리가 만났잖아요. 내가 삭개오잖아요. 삭개오인 나에게 주님이 오셨잖아요. 나도 주님 만나기 원했고 주님이 또 나를 만나주셨잖아요. 내가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삭개오처럼 변화된 나라면
이제 그 주님을 내 안에만 가둬둘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들과 이 지역과 주님 모르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분들에게도, 오늘 이 시대의 삭개오 같은 그분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요, 그 한 영혼이,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데 그분들 삶에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우리 기도해 드리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분들이 장애물을 뛰어넘어 우리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도울 것이 있다면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 우리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바로 이분들에게 내가 먼저 찾아가고 내가 친구가 되어주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AKPC 귀한 공동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